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꽃은 봄철에만 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통상예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강남풍이 불 때에 꽃이 만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구 전체를 보게 될 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세대가 돼서 세계 여행을 대체로 자유롭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적도에 가까이 갈수록 계절은 있지만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더운 지방이 까닭에 그러면서 사철꽃이 쉬지 않고 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 하와이 여행을 하신 분 가보신 대로 언제 가도 덥고 해석을 할 수 있죠. 한 번은 하와이에 참 그 보람된 여행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서 신학을 캐나다 가서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군목에 지원해서 군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흔하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인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12사단의 첫 군목으로 부임을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고 그 주일에 순복음 교회 초청으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저희 부부를 불러내더니 꽃으로 목걸이를 해가지고 걸어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를 가더라도 하와이에는 꽃목걸이를 생화 꽃목걸이를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계절에서 맞게 봄철에만 꽃을 피는 것은 아니라 이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는 게 있습니다. 그 꽃이 많지는 않지만은 수선화와 동백꽃입니다. 특별히 동백꽃은 색깔이 아주 진 분홍색이면서 안에 수술이 노랗게 장미 비슷하게 꽃잎은 많지 않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런 설한 풍파에 이 한 방울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보면 눈 덩어리 사이에
동백꽃이 환하게 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꽃을 피우는가? 동백 그 자체로는 피울 수가 없지만은 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겨울철에 꽃을 피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 동백꽃은 멈추지 않고 그 눈뜨비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시듯이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 설교보다 더 은혜됩니다. 저는 세상이 요란합니다. 편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국내외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가 몰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금년에 국내 금년 작년 말해서 어떻게 국내에 화재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물론 인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천재인 지진까지 연급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할 만큼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취직이 잘 안 되어서 자녀들 상가학교 진학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눈송이에서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듯이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리고 내년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너무 우리 교우들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야곱과 그의 12형제가 정착하면서 60만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다 합하면은 보통 추수가들의 말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3배는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말이 200만 명 되는데 이 가운데 뭐 짐승도 있을 것이고 이방 사람들도 같이 많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를 종식하고 자유의 땅 시온으로 돌아간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자유의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모국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미국이나 카나다에 이민 많이 가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민 가는 사람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체크를 했더니 한 80가정이 이민을 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또 돌아와요. 예, 돌아오는 교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역이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가지고 10년이 돼도 고향을 못 밟고 한 15년, 한 20년 돼서 모처럼 돌아오면 눈물을 절금절금 흘려요. 감격스러워가지고 20년에 떠날 때는 여기 벌판이었는데 아무래도 한 20년 전, 25년 전에 떠났던 부천에 살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면은 이건 부천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를 살아도 그러지만은 1년 360을 살다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업이나 사업적으로, 좀 크게는 교회적으로,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 위기를 직면하지 않는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평생 온실 속에서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 오는 날도 있고 뜨거운 태양이 솟구치는 데 있고 뭐 폭설이 쏟아져서 온실도 비닐하우스가 그냥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기, 아직 무너지지 아니하는 아슬아슬한 정말 난간을 서서 가는, 마치 그 칼날을 밟는 그 점쟁이 무당과 같이 그런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냐 짧으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해 봐야겠다, 이렇게 저렇게 안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해결하면 되지, 뭐 그걸 뭘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따가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이 도산됐다. 대기업이 사장이 와가지고 빚 갚어, 그러면 되잖아. 못 갚게 되니까 위기지. 병 났어요. 뭐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치료하면 회복되겠지.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 수술이 얼마 들겠습니다. 수술비가 꽤 좀 들겠네요. 얼마나요? 한 2천만 원 들겠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못 갑니다.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힘이 안 되는, 이게 위기죠. 2천만 원이니까 수술 받고 따가도 그게 뭐 위기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자유를 선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막 참 속된 말로 소도 개도 다 가는 거요. 자, 소는 짐 싣고 갔을 테고 강아지는 주인이라고 따라갔을 테고, 예? 이방 사람들도 가니까는 그 틈에 끼어서 많이 갔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홍해 비하이롯 해변에 장막을 쳤습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뭐 파도가 치고 바다를, 홍해 바다 가봤습니다. 거기 성지 순례하면서 저 가봤어요. 마음이 두근반 서근반. 우리 배가 있는가? 그거 어떻게 건너가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뭐 저 모세가 우리 다 헤엄쳐 갈 거야, 갈라놓고 갈 거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배 다 하나님이 갖다 가져올 거야, 안 했습니다. 얼마나 좀 생각이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면 그 판단 안 하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애굽의 군대다.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저 사람들이 오면은 저 사람들은 다 예리한 무기를 들고 오고 우리는 빈손이고, 저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무장한 사람이고 우리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어찌 우리를 출발할 때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다가 그래도 마늘과 양파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강제적으로 자유라고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바닷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원망하다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10절 하반부에 보면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앞으로 물 때문에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애국 군대 때문에 돌아설 수도 없고, 그게 위기죠. 여러분, 위기가 한 번만 당해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살다 보면은 위기는 복합적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몸이 중병이 걸렸어요. 위기죠. 내 힘으로 못 고칩니다. 의사가 고치든 약을 고치든. 그러면은 치료하면 치료비를 대야 되는데 경제가 넉넉지 못해서 치료를 못 되면 이중적인 위기입니다. 이거를 무슨 제조로 해결하면 가족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빌려옵니까? 빌려오면 어떻게 갚습니까? 아시지만은 돈 빌리러 다니시는 교우들, 내가 재산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내 재산 없으면 친척도 안 빌려줍니다. 형제도 안 빌려줍니다.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뒤에 나에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나 부동산이 있는 거를 보고 빌려주지, 그거 없이 빌려주면 그냥 주고 말아버리지. 그래가지고 두 가정이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아슬아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는 위기라고 느껴지지 아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는 작년 1년 내 지금까지 북한의 핵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태평하고 외국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태평해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도 아이고 뭐 핵 지나가지 뭐. 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전문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다이내믹한 파워가 있는, 한 번 터져버리면은 폭탄 터져고 뭐 몇십 명 죽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죽고 핵 피해자가 되면은 손자 때까지 유전병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는 무시무시한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태요래.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태어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에 얼마 전에도 토네이도 태풍 불어가지고 집 날아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뭐 한두 번씩 나는 거는 그 대반사로 일어나게 되는데, 토네이도라는 것이 우리말하면 돌개바람이에요. 돌개바람. 쉬운 말로. 이 돌개바람가 아주 강하게 도니까 자동차도 날아가고 사람 날아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요. 컨테이너도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뭐 보셨잖아요, 텔레비로. 네? 그런데 이 돌개바람이 팍 돌 때 여기 돌아가는 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싹 다 그냥 파괴되어져 버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조용하다고. 가운데는 온 세계가 핵 때문에 막 이 지금 한반도 위기다 말이지, 그 왜 한국에 여행 간다고 그러냐 뭐 난리 났대요, 미국 같은 데는. 그 와서 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겁났는데도 올 일이 있어 와서 보면 너무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변에만 막 핵바람이 돌아가고 가운데는 아직 안 터져가지고 조용한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자, 그게 한 군데서만 돕니까? 바람이라는 게 가면서 돌죠. 그러면 그 조용하던데도 끝장나는 거지. 이 진퇴양난,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당했을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다른 얘기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교회 좀 나오세요. 언젠가 사람이 다
저 죽을 텐데 천당 갈 준비해야 되죠. 아이고 축복도 좀 받아야죠. 그러면은 꽤 머리 쓰는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가 목사님 조금 기다리시오. 기다리는 건 조금 기다려 많이라도 기다리겠어. 그런데 제가요 이거 해결해 놓고 좀 사업 좀 성공하면은 그때 가겠습니다. 문제 해결돼야 되면 말로 교회 와요. 천당 문제 다 해결되고 경제 문제 다 해결되고 건강 문제 다 해결되고 자녀 문제 다 해결되면 교회 오지 마세요. 다 됐는데 왜 와요? 여러분 천당 간 사람 오는 거 봤습니까? 무서운 얘기지만 천당 간 사람 다시 돌아오는 거 봤어요? 저 세상에 살다가 다시 와야겠다. 가만 안 와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 랍비가 한 말이요. 그 좋은데 왜 와 여기를 안 오지?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고향이 있어서 이제 고향을 연중에 한두 번씩 가시지 않습니까? 좋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른들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살던 고향들이요. 그래서 막 어릴 때 놀던데 다 좋고 막 그렇게 우리 밭도 있고 논도 있었고 막 우리 집터도 있고 막 다 생각나면 가보고 싶어요. 또 어릴 때 막 물장구 치던데 가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늘었던 강이 요만한 도랑으로 보여. 참 그게 이상하대요. 그게 줄었던 것이 아닌데 어릴 때는 엄청 크게 보였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조만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살 수 있을까? 고향은 그리운데 다시 가서 못 살겠다. 나 그래 고향 안 가서 살아요. 부천이 훨씬 나아요. 안 갑니다 고향에. 그러니까 단위로는 가지만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여기만 못하다요. 여기만. 천당을 왜 갑니까 우리가? 천당이 여기만 못하면 뭐하라고 갑니까 거기가? 여기서 살지. 더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불은 위에서 구름기둥은 낮에 불은 밤에 그 다 뜻이 있죠. 장렬한 태양을 시원하게 위해서 구름기둥 낮에는, 밤에는 온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니까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감기 들어.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 못 입어요. 몸만 가리도 다행이죠. 종들이 베두인들 지나가면서 한 만나보면은요, 저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사나할 정도로 지금 베두인 사람보다도 못했던 것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를 처하겠습니다. 어떻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무기를 반당 나눠져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부르짖었는데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결론부터 먼저 드리면은 위기를 당하면 가족들 가운데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가족들이 난리 났다고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도 가장은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 걱정이 돼도 가장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진짜 무슨 묘수가 생겼나? 무슨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오나? 없습니다. 있었으면 이기가 났죠, 가정에.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가족들에게 실어준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여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가 믿은 것처럼 믿었다고 한다면은 모든 위기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러면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위기를 주관하는 쪽을, 그 위기 가운데서 저쪽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저쪽에는 캄캄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데 고기라고 낮이고 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쪽에 낮이겠어요? 똑같이 밤인데 저쪽에는 캄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밝게 하였더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모든 난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탁 들고 섰을 때에 밝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간단간단 요약하면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앙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 마지막쯤 되었을 때, 지금은 그 나이에 담임을 가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추세가. 제가 45세 저희 복된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30년 전에는. 벌써 동기들이 35부터 담임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제 45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깜깜한 겁니다. 그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목회가. 내가 어디 가고 싶도 아무 데나 담임 갑니까? 부목은 아무 데나 가고 싶으면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이상하다 눈을 닦고. 그러기는 한 3개월 지나다가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냐? 그래 안과를 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검사를 몇 번 하고 나더니만은 그 의사분이 저보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를, 목사님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 무슨 눈에 백내장이다, 녹내장이다, 포도균이다, 무슨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때가 됐습니다. 그 이상하잖아. 진찰에 무슨 때가 있어? 이 안과 진찰하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는 노안이 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냥 주저앉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냥 기운이 쫙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어. 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나이 44세.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45 이쪽 저쪽에 그냥 한두 살 차이로 노안이 오는 겁니다. 그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되는데 온전한 위로가 안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버스를 타고 이제 눈을 딱 감고 앉아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부목 신사가 돼가지고 돋보기 쓰고 지금 이 안경을 안 써도 안 데려갈 텐데 이 돋보기가 이래가지고 누가 날 데려가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냥 여러분 돋보기 쓰는 거 좀 다르잖아요. 부목이 가는 건 단연 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출마한 사람은 당선되길 소망이듯이, 그러니 절망입니다. 이제 제 이 말을 들으신 분 한 45 이전에 눈이 돋보기 쓸 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오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안경 돋보기 쓰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한 6개월 지나가는데 복덕이 왔습니다. 돋보기 안경 쓰고 왔어요. 그 돋보기 안경을 쓰니 일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안경 도수가 30년 동안 똑같아 또. 이것도 하나님 복이죠. 세월이 갈수록 도수가 높아지는데
그때 도수하고 지금 도수하고 돋보기를 써도 똑같아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네. 한참 하다 하게. 보는 안목. 이 마이크를 놓고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물체는 똑같아. 검고 이렇게 생겨 무선이구나. 여기 요 두 개 더 모드가 있고 세트가 있고 여기 온이 있고 오프가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이 마이크를 보면은 보는 눈이 다르고 이 마이크를 만드는 기술자가 보는 눈이 다르고 이거를 갖다가 판매하는 상인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마이크지만은 나는 뭘 보겠습니까? 성능이 좋은가? 마이크 시험 이것부터 하죠. 목소리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사가지고 가서 팔 사람들은 이거 사가다 얼마 남을까 계산으로 모릅니다. 마이크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더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면은 신제품이 되겠다 그걸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물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봐야 되느냐? 잠언 16장 1절과 3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대로 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계획은 다 본인이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면이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갇혔잖아요. 여기를 탈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방이 다 막혔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절망이 주저앉을 수밖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주저하지 마. 한 길이 있습니다. 갈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방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위에는 열려 있어요. 펄떡 뛰어오르면 됩니다. 뛰어오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을 하나님께 들란 말이에요. 그 큰 손이 탁 내려와가지고 탁, 네가 위기 당한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드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 홍해 바다를 가릴 수가 없어요. 행하는 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손을 내밀으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무나 손 내밀어 벽 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위기야? 뭐 내밀고 가면 되지. 안목이 중요합니다. 보는 안목이.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향하시는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지금 위기를 느낀다는 것은 현존하는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훌륭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요. 평화를 위협당하게 되면 위기예요. 편안해야 돼요. 가정에 내가 경제도 좀 많아야 마음이 편안하지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괜히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손을 위에다 들고 주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갈라져서 정말 마른 땅처럼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너갔고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물을 합쳐가지고 마치 애굽의 병거가 납을 물에 떨어뜨린 것처럼 잠기겠다. 납덩어리.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절대 침범할 것 같지 막 위협은 주지만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꽃비로 막아 놓았다는 거, 달아매 놓았다고 하는 거, 속히 말하면 위협 주고 공갈치는 것 뿐이죠. 모세를 막 병나게까지 하는데 재물을 다 빼게 하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제 핸드폰에 여러분들도 그런 연세 들어만 건드는데 전쟁의 위협에 관한 폰의 기사가 막 들어와요. 예.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고. 그럼 돌려보낼 수도 없고 뭐 꺼버리면 되지만 일단 읽어본 게 뭐 마음속에 뭐 어디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들 가상하는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이번 달 다음 달은 전쟁 안 나겠죠? 올림픽 하는데 절대로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4월, 5월이 다시 위기가 온다. 다시 위기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나도 몰라요. 그러나 굉장하게 위협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여기 우리 주보를 받아보니까는 황교안 총리 간정 다음 주에 오네요. 안 물어 하면은 저도 와서 좀 은혜 좀 받고 가고 싶네요. 장로님 와도 되겠습니까? 뭐 설교한 사람 설교만 같이 뭘 또 와 그러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로만 끝난 게 아니고 더 높은 것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했습니다. 그잖아요. 아우 참, 나는 그 사람 우리 다 봤지만 말 잘 안 하잖아요. 참 말 조심.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 양반한테.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하면은 다 시끄러운 게 없어. 시끄러운 게 없어. 그런데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그 양반 강의 할 때 질문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은 전도사라니까 뭐 전도사님이라 하든지 뭐 대통령 권한 전 대행님이라 하든지 전쟁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물어봐요. 사람으로서는 그분이 안 난다면 안 나. 난다면 틀림없이 나.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날똥말똥이요. 틀림없어요. 대한민국 국사를 꿰뚫은 사람이 누군데? 안 그래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공안검사 했잖아요. 그 양반이. 틀립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분한테 물어봐요. 기회가 좋잖아요. 간증하러 왔는데 아이고 딴 얘기 좀 한번 물어볼게요. 핵전쟁 날 거요? 안 날 거요? 아무 소리 안 나면은 수상해요. 안 나면 안 난다고 그래. 아무 소리 안 나면은 기도 세게 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에? 나는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면 싶었는데 여러분 몰라도 입장에 간정 온다니까 냈지 뭐 출마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한마디 해보네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가지세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나쁜 건 아닌데 항상 사탄은 논리적으로 역학합니다. 논리적으로 가는 것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그 논리를 이렇게 하는 논리와 놀자 책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게 썼어요. 논리적인데 하나님의 일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손을 이래 가지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논리를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행할 것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천당 못 갑니다. 어떻게 천당 가요? 논리적으로 비행기 타고 갈 거요? 사다리 타고 갈 거요?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논리적으로는 천당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어린아이들 교회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의협보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신앙적인 태도를 가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죠. 부정적인 태도와 또 그 다음에 자꾸 논리를 등용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보다도 논리학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이미 교회 발을 들여놓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보다 큰 것으로 믿기 때문이지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논리가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소위 말해서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이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14절에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핵전제 못 맞습니다. 푸른카드 들고 나간다고 될 줄 알아요? 김정은이 푸른카드 보고 아이고 저 나만의 푸른카드 많이 들었다 없애버리자.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다 죽여버리고 그 살만 에셀이 고국에서 급한 소식이 와서 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감사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핵도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긍정적인 사고 방법 자세를 가져야 돼요. 믿어서 되겠나? 그런 생각까지 말하고 교회에 옵니까?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하나님 말씀에 접하는데 와가지고도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논리를 전혀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문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게 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와당탕 한다고 되겠느냐? 말한다고 되겠느냐? 방송한다고 되겠느냐? 안 되죠. 그렇게 되는데 저거 약속해놓고 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안 지키면 어떡해요? 못 믿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만이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그 나이에 어떻게 낳습니까? 90하고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낳아라 1년 있다가 축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회춘의 복을 허락했죠. 회춘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이 나와? 병수가 단절됐는데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있어. 나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막 우리 교원들이 힘을 내는데 이보다 더한 사람도 500살에 아이 낳은 사람도 있어. 성경에 노아는 500살에 새 아이나 낳았어요. 왜 노아 500살에 낳은 거는 아무도 안 따져? 나 참 희한해요. 내 목회 그렇게 해도 그거 묻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낳은 걸 대단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노아 500살의 아들 셋 낳은 거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요 4차 생명공학에서 기본이 150짜리고 최고가 500살까지 살게 하는 게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되어가는데 이게 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간다고 봐요. 예? 보십시오. 한두 가지겠습니까? 성경에
남자 여자 없이 아들 어떻게 낳아요? 합치지 않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잉태에서 태어났어요. 뭐 과학적인 거 생리적인 거 다 덮어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 벌써 또 오늘도 한번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생명공학에서 지금 남자도 아이 낳고 여자 혼자서도 아이 낳아요. 나는 이 핸드폰에 어떤 친구가 하나 보여주는데 남자 애기 놓는 거 그대로 보여줍디라.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떻게 해서 애기가 나온다? 남자가 진짜 애기 낳았어요. 핸드폰에 그 이제 지워졌어요. 내 핸드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유전자로다가 뛰어다가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에서 돼요. 과학에서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왜? 나를 위기에서 왜 못 건지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왜 못 건집니까? 믿음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은 세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각본인 걸 믿으세요. 각본. 왜 각본인 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4절에 그 앞에 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대.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각본이지.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당했을 때 하나님의 각본이다. 그러면 그러면 시험 될 거 없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영화는 보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상식은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 배우들에게 배역을 주가지고 딱 하는데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 때 하고 막 끄떡끄떡한데 아이고 저거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나? 주인공이 조금마다 죽어버리면 영화 끝인데 살아나야지. 예?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이게 감독의 각본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은 절대 우리 하나님 백성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말이죠, 천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진땡이들만 골라도 수백 명 안 있겠습니까? 한 번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지 김정은이 포기할 건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각본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전쟁이 납니다. 왜? 미국이 싫어하는 게 5대 사항이 있습니다. 핵, 공산주의, 독재자, 이슬람, IS, 테러. 이거에 걸리면 가차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데 다 정리했잖아요. 북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만. 그 여기에다가 공산주의에다가 독재자에다가 핵에다가 5가지 가운데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거 다 자료에서 수집한 말이에요. 제가 요즘 목회를 안 하니까는 종교 서적 조금 덮어두고 일반 지식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윤곽이 잡혀요. 날 대통령 시켜주면 꽤 잘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리고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홍해바다 못 건넜습니까? 죽었습니까? 건넜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확실히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성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신앙적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도 가지고 모든 난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21세기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와 대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